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도 있지만 정겨움도 있는데,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통해 말씀에 대하여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나의 영원하신 길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홀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함께 걷는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가정은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는 하늘 아버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말씀을 저버리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시하는 저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선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상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참으로 말로 다 표현 못할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또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 참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구별하시며 주님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 한량 없으신 긍휼과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참으로 보듬어 주시는 그 참 사랑이신 주님을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어느 한 사람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부족하고 자격 없는 여러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당신의 거룩하신 일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부르시고 참으로 합당하지 못한 모습일지라도 아버지의 긍휼로 품으시며 또 연단하시고 또 연단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하신 우리의 주님이심을 찬양하며 아버지 고백드립니다. 다윗은 평생의 소원인 성전을 보지 못했지만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여 후대에게 드렸고, 솔로몬은 주님께 받은 지혜와 은혜로 그 일을 아버지 앞에 이루었으며 백성들은 기쁨으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나중에 또 배반하며 또 부정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 부족함과 연약함까지 당신의 크신 영광과 넘치는 긍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보듬어 주신 참 사랑이신 그러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리에 주님의 일하심에 부르시고 계십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거룩하신 주님의 초대 앞에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과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참 가치이며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임을 우리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로 나아가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의 감격이 묻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계명이 희미해지는 참으로 참담한 세대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그 계명이 선명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타협과 계산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순종과 경외로 우리의 걸음을 지키는 그러한 자들로 주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는 평강교회를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세우신 공동체가 참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와 기도가 찬양 또 그러한 것 그 주님 앞에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성도들이 주님 한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참 사랑의 공동체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아버지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치고 낙심되는 순간마다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려주는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눈물과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김태중, 정우영, 이영길, 장승원, 장희선, 박성훈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주님 손에 아버지 하나님 붙여드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미리 채워주시옵시고, 주의 평강 안에서 그 사역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분쟁들을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욕심과 죄로 인하여 흘려지는 수많은 눈물과 고통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너진 땅 위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덮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생명을 잃어가는 그 자리마다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지혜와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권력을 위한 선택이나 아버지 하나님 각 나라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결정을 하도록 주님께서 각 나라의 위정자들을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혼란 가운데 있는 나라들마다 질서가 세워지도록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불의와 부패가 무너지며 주의 공의와 진리가 그 땅 가운데 굳게 세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추길 간절히 바라고 또 간절히 원합니다. 상처 입은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방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흘러넘치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진리가 흐려지고 악이 아닌 것처럼 무뎌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세대로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그 진리를 따라가는 믿음의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도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도록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자녀된 아버지 하나님 그 자격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하게 해주시옵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다시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증거하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런 귀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5월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2부 예배 후에 식사가 있습니다. 점심 친교가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 점심 친교 후에 세교 성경 복음과 2주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에는요, 저희 아내가 없지만 우리 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부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셔서 마음 놓고 소리질러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십시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르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시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당신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당신의 말씀은 정확무오하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저희들이 알기에 오늘 그 말씀 앞에 저희가 머리를 조아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각 사람의 필요와 각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 선포되는 아름다운 예배당 가운데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1장은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되게 됩니다. 이것은 아합이 두 번의 전쟁을 다 승리하고 나서 궁으로 돌아오다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네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있을 거라는 예언을 듣고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의 궁으로 돌아온 직후에 생긴 일입니다. 아합이 왕궁 근처를 쓱 지나다 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탐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게 팔라고 얘기했더니 나봇이 조상의 유산이라면서 그 거절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오늘 아합은 근심해서 알아 누웠습니다. 이를 본 그의 아내 이세벨이 걱정 말라고, 내가 당신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음모를 꾸며서 결국 그 땅을 빼앗기 직전까지의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금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아합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합의 모습을 보면요, 요즘 말로 초딩 같아요. 초딩. 안 판다고 삐져가지고 밥도 안 먹고 딱 돌아 누워서 있고, 참 답답해요. 거기에 이미 아합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아람 왕 베나닷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하나님이 받기로 한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놓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여움으로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예언을 받은 상태인데 오늘 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일이 일어난 근원은 욕심이 많은 아합의 모습입니다. 욕심을 또 부리는 겁니다. 아합은요,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은 워낙 권력이 많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쉽게 취할 수 있는 것이 예전의 왕의 모습입니다. 그는 수도를 자기 마음대로 사마리아로 옮길 정도로 자기 마음대로 그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사람입니다. 이는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것은 자기 마음대로 이미 다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지금 왕궁 곁에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왕궁이 있다는 것은 사마리아 궁 내에 있는 게 아닌 것을 봐서 별궁입니다. 별장 같은 것입니다. 그 별장궁 가까이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또 가지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합이 가진 탐욕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이미 아시지만 욕심은 끝이 있습니까?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높게, 조금 더 모든 사람에게 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심을 따르는 사람은요, 마치 목이 마른데 바닷물을 마시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을 계속 먹게 되면 목의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그 바닷물이 삼투압 현상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목숨까지 뺏어가게 됩니다. 욕심도 결국 우리에게 과하고 과하다 보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합도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왕이지만 조금 더 원하는 탐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그래도 나름 합리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아합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봇에게 한 거래 조건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말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게 채소밭을 삼게 해달라. 여기선 채소밭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무슨 우리가 말하는 상추나 깻잎 키우는 게 아니라요, 정원을 얘기합니다. 정원. 왕이 거느리고 많은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그 궁을 좀 더 넓히고자 하는 욕심이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그게 싫다고 하면 네가 그냥 팔기로만 마음 먹으면 내가 그 값을 돈으로 쳐주겠다. 여러분, 오늘 이 아합이 나봇에게 제안한 이 내용, 거래 조건을 보면요, 나봇을 겁박하거나 그를 내가 확 모든 것을 뺏어서서 아주 조금 주고 많이 갖겠다라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거부한 나봇이 돈을 좀 더 받으려고 그러나 하는 의심까지 살 정도로 거래 조건은 완벽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합리, 합법, 이성, 상식적이라는 제안에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허점,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라는 말에 당연한 듯이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예를 나단과 다윗이 보여줬습니다. 다윗이 비가 오는데 나는 왕궁에 있는데 천막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봇이 듣기에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도 원할 겁니다. 웬걸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건 너희들의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달라. 그리고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다윗이 그 성전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놀랄만한 일입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요, 하나님도 기뻐할 법한 일인데 하나님이 뜻이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합법적이고 이성적이고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을 수 있다라는 허점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이요, 엄청 빠르게 다변화된다는 것이 참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진리가 오늘은 진리가 아니고요, 어제의 진리가 아닌 것이 오늘은 합법으로 변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아마 여러분 세대가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한국교회가 계속 반대하고 하는 일들이 차별금지법, 정확하게 얘기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기에 엄청나게 반대하고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게 합법화되지 못하도록 데모 아닌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고 역차별을 조정하면서 가정까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 각 교회들의 마음입니다. 왜? 이미 합법화되어진 나라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만 해도 이 동성애 문제가 합법화가 되고 나니까, 차별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목사님에게 와서 우리가 동성간인데 결혼하고 싶습니다 얘기했을 때 거부하니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더라는 거예요. 그 일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목사 때문에 그 교회가 문을 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는데 결혼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 그런데 동성애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신앙의 양심상 나는 그들을 위한 결혼 케이크를 만들어 주지 못하겠다라고 거부하니까 30만 불의 벌금이 내려지더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주변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미국에 입국할 때 젠더, 즉 성별을 적는 난이 무제한이었습니다. 하나 둘 세 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캘리포니아에서 자기의 성을 이야기하는 게 110가지가 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나는 뱀이라고 적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금지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법안이 발효되고 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합법화되면 이를 범하는 자는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법의 제재까지 받게 됩니다. 세상의 법이 이렇습니다. 오늘 아합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모습으로 접근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는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적법하고 합리적이어도 진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누구나 맞는다는 상식이어도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막무가내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나봇이 팔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그 땅이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유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렇게 3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금하실지이다.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조상들에게 분배되어진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파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라고 분명히 그 이유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좀 우리는 율법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그 땅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건 내 땅인데 너희들에게 동거하니까 같이 살고 있으니까 임대해 준 거야. 그런데 임대해 준 걸 마음대로 팔아? 여러분, 과테말라 재밌지 않아요? 정우영 선교사님을 쫓아서 이 땅 좋다 저 땅 좋다 그래서 한 몇백 군데를 다녔습니다. 땅 주인이라고 나타난 분이 현지인도 있었고 한국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이곳저곳을 잘 보았는데 그래도 모르겠다고 문의에 구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 주인을 들춰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전혀 그 사람들과 상관없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니까 전혀 팔 의도도 없고 그 땅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살라고 한 거지 그 땅은 내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처럼 팔고 삽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 아름다운 학교를 지어 놓으면 나중에 그 주인이 와서 나가라 그러면 그거 그대로 놓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토지의 주인이 되시기에 우리에게 나눠준 토지를 거류민이나 동거인이 마음대로 팔 수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혹시 힘들고 어려워서 그 토지를 팔게 될 경우까지는 허용해 주는데 희년이 되면 그리고 안식년이 되면 다시 그 땅을 주인에게 그냥 그가 팔았던 돈과 상관없이 무료로 다시 돌려주라고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율법이 사람의 욕심으로 잘 지켜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잡혀가게 됐을 때 이 땅은 드디어 그 안식년을 그리고 희년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땅 주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그 말이 사실인가 확인해 볼까요? 레위기 26장 34절 35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지금 이 레위기는
어느 나라의 포로로 갈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하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말인데 역대하 36장 21절은 그 일이 일어나게 되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었다. 그 일이 진짜 바벨론의 70년 포로 70이라는 희년 안식년을 그 땅을 묵히게 하십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토지에 대하여 세운 율법은 진심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봇이 이를 지키려고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아무리 왕이지만 아합에게 팔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합은 이 말을 듣고도 지난주에 나는 동일한 마음으로 삐져 있다라고 4절은 기억합니다. 보세요, 4절. 근심하고 답답하여. 20장 마지막 절에 있었던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직역하면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분개하면서 기분이 언짢아 신경질이 난 상태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사건건 화를 내고 못마땅해 하는 아합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봅니다. 세상에서는 문제 삼지 않아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지 않으면 이러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자칫하면 빠지는 경우가 허다한 함정이 이 합리적이라는 말 안에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오늘 아합은 자기 나름대로 공정하게 나봇의 포도원을 요구했지만 그 내면에는 이전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소유였던 아람왕 베나닷을 놓아줬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세벨과의 관계를 보면서 부부는, 가족은 서로 돕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보면 초등학생처럼 토라진 남편을 달래는 이세벨의 모습을 보면서 부부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인 아답에게 하와를 아내로 만들어 주실 때 이유가 분명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성분들 기분 상하라고 하는 말씀 아닌 거 아시죠?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능력이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더 능력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상식이라고, 그래서 우리 세교 성경 공부 때 함께 나눴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또 이 말씀은 아내의 도움이 없이 남편은 혼자서 가정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는 뜻이라고. 돕는 배필이 없이는 하나님의 온전함이 그 가정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의미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돕는 게 어떤 방향으로 돕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담을 넘어간 남편을 밖에서 망보면서 지키고 있는 돕는 일, 이건 틀린 겁니다. 이건 바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돕는 배필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정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돕는 존재가 되어야 함이 아내나 남편이 하나 되게 하신 이유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오늘 이세벨을 보면 남편을 돕기
돕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돕는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엔 여보, 당신 잘못했어, 당신 생각 바꿔야 될 것 같아, 설득시키고 달래서라도 바른 길로 오게 해야 하는 것이 바르게 돕는 아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세벨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당신은 빨리 일어나서 밥 먹으라고, 그리고 즐거워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위험합니다. 저는 이런 이세벨을 보면서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내가, 이런 남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모략을 보면요, 사탄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리고요, 오히려 사람을 속이고 죽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율법과 신앙의 모습까지 이용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원하는 탐욕을 이루는 데 사용합니다. 이게 사탄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세상을 사는 데는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인가, 그렇지 않은가 밖에 없습니다. 이원론적 구분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도 그게 사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도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얻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세상도 사탄도 이것을 단 두 가지로만 나누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게 사탄도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이에 대해서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십니다.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끝이에요. 다른 이유와 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세벨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존재로서 아합을 돕고 있습니다. 사탄이 돕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무너진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한 것부터 인간적인 계산에서 결혼한 겁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아내의 나라가 나를 도와달라, 이런 의미죠. 그리고 또 그 아내는 그에 반해서 아내가 우상 바알을 원한다, 아세라를 원한다, 그래 그 정도는 내가 해주지 하고 허락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합의 앞에서 볼 때 아합보다 이세벨이 더 무서워서 도망쳤던 엘리야의 모습이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여성의 지위를 낮추거나 폄하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정의 머리는 남편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무능하고 책임감 없어서 가장 노릇 못하는 남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가장 역할 대신을 대신해서 고생하고 있는 아내나 심지어는 자녀들도 있음을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것을 모르시지 않을 텐데 우리에게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그래서 아내들이나 자녀들이 가장인 남편에게 순종하라고까지 명령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기가 막히지 않아요? 복종은 하겠는데 그 복종이 머리가 되는데 머리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거랑 비교하십니다. 가정이. 그 복종의 정도까지 알려주시는데요, 에베소서 5장 24절은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이 말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랑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는 게 같은 수준으로 하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도 한 단어가 더 붙어요. 범사에, 모든 매사에. 이곳의 말씀이 끝이 아닌 거 아시죠? 동일한 말씀이 골로새서와 베드로전서에도 이어집니다. 골로새서 말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8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무능하여 오히려 아내와 가족을 힘들게 하는 남편이 있음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으실 텐데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무능한 남편이나 가장으로 남편이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담당시키실 것이라는 전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권위와 책임입니다. 자, 우리 장로님의 기도나 아까 살펴본 것 다시 들춰보겠습니다. 장로님께서 그곳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속이며 우상을 숭배할 걸 알고도 솔로몬이 교회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토지에 대하여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 것을 레위기 때 그 땅을 보지도 못했고 밟지도 못할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셨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가장으로서 남편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실 것을 모르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아름답고 너희들에게 평안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하여 그 땅을 강제로 쉬게 하시고 또 그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성전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가장 남편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모두 주어진 것에 그 권위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을 완성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벌이, 심판이 따라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 그 질서가 바로 서야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던 아름다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무너진 가장의 자리에 아내인 이세벨이 있을 때 더 무너져 내리는 가정과 나라를 우리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아합은 목숨도 또 왕의 자리도 결국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왕조, 오므리 왕조까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후에 의하여 완전히 멸살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로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계속해서, 아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아합의 모습을 보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말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인지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강력히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 흔히 말하는 가정의 달인 5월이 시작되면서 부부로서 가정의 머리가 누가 세워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인지도 보게 하십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진대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가 부족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힘을 주심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